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고 또 다짐하는 것은 2025년 한 해가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해가 되어야 되겠다. 2025년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누려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도 더 큰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는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의 그릇의 크기가 똑같다면 2024년이나 2025년이나 우리의 그릇의 크기가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시기 원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2024년 우리가 담았던 것 외에 더 담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릇이 되어지는 이 거룩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블룩스라고 하는 분이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블룩스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공만 하면 된다. 성공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가질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첫 번째 산의 고지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룩스라고 하는 분은 사실 이 첫 번째 산 꼭대기에 오르고 나면 성공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공하면 행복하고 성공하면 기쁨의 삶이 있고 성공하면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 의미와 가치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잠깐은 행복했는데 조금은 나에게 기쁨의 시간이 있었는데 결국 성공이라고 하는 자리에 가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더니 여전히 자기 자신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많은 부분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블룩스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첫 번째 산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산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라고 하는 이 목표의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성장하지 아니하면 누려야 될 행복도 감사해야 될 기쁨도 모두 다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장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행복,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기쁨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이 자기 자신을 타락시켜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공이 사람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구나.
나에게 큰 돈이 있든지 나에게 작은 돈이 있든지 이 돈을 성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구나. 성공이라고 하는 자리에 이르러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를 해보니까 몇 달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요, 청소하기도 힘들고요,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 일 저 일 해도 집일이 끝이 없고요, 몇 달은 기뻤지만 큰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이 큰 집에서 행복을 누려가기 위하여서는 매일매일 큰 집보다 더 큰 감사가 우리 속에 주어질 때 집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라 나에게 성장한 생각, 나에게 성장한 더 깊은 마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이 된다면 먼저 더 큰 그릇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깨워서 정신을 차리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잠을 자고 있다면, 우리가 잠에 취해서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7살 난 아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았더니 피자통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피자통이 여기에 있다니. 엄마와 형에게 물어보았더니 어젯밤 피자를 시켜 먹었다는 것입니다. 너를 흔들어 깨웠는데 안 일어나가지고 우리끼리 다 먹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피자 빈통을 보고 저건 나도 어제 먹었어야 됐는데 생각하더라도 그 시간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건 먹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자는 나의 잠에 취하여서 잠자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우리의 소유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잔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밤에 잠을 자는 생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구원에 무관심하고 다가오는 심판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자지 않고 깨워서 늘 정신을 차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지 내가 앉아 있는지 나의 등불에 기름은 준비되어 있는지 신랑이 오는 것만 중요한 것 아니라 나의 등불에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잠자는 것 아니라 이 잠으로부터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깨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신을 차리고 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헬라어로 네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이 네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정신을 차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좀 더 살펴보면요, 중독의 상태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는데 이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중독이라고 하는 자리로부터 벗어나는 것, 내가 머물러 있던 그곳에서부터 다시 깨어나서 새 사람을 향한 삶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술을 먹고 약을 맞아서만 중독되는 것 아니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중독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한 것에 중독되어지고, 편안한 것에 중독되어지고, 자기 생각에 중독되어지고, 자기가 가지는 편견에 중독되어지고, 사실 우리들은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무엇보다가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자기도 모른 채 중독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속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판단에 중독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시각에 중독되어지고, 자기는 중독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중독된 현상이 그 사람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도요,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자기 중독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거친 말 하는 일에 중독되었습니다. 거친 말 하는 것이 너무나 편안합니다. 그냥 부드럽고 따뜻한 말 해주기보다가도 거친 말 하는 것이 자기의 말이 되어서 일평생 그 사람의 입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에 중독되어져 있는가, 이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자리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에 중독되어지고, 말씀을 읽지 않는 삶에 중독되어지고, 세상에 중독되어졌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살아가는 이 익숙한 삶이 마치 내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느껴지고, 또 나에게 그와 같은 삶을 만족시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중독된 생각으로부터 자기를 바르게 깨워갈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르게 들여다볼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작은 것에 붙잡힌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을 해마다 똑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게 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중독된 삶이었구나. 나를 자랑하는 삶,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말하더라도 내가 우월의식에 중독된 삶을 살았었구나. 다른 사람과 지식을 말하고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할 때도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공부하였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든지 자랑하고 살았던 이 자랑의 중독이 나의 과거의 모습이었구나. 자기의 과거를 다시 들여다보고 자기의 그릇이 얼만큼 그릇인지를 깨닫고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난 삶을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한다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인생의 새 삶을 만들었던 사람,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 하는 이야기가 오늘은 나 되게 재수 없는 날이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눈도 멀었다. 그리고 말에서 떨어졌다. 어떻게 재수가 없으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루에 재수 없는 일을 많이 만날 수 있단 말인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렇게 생각하고 과거의 크기, 과거의 그릇 그대로 살았다면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났지만, 똑같은 상황을 만났지만, 똑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 자기를 깨워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2024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더 큰 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은혜, 이 더 큰 그릇 속에 더 많이 담고 정말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더 큰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과거와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더 크신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년보다가는 올해에, 저작년보다가는 올해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그릇을 넓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흉배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을 보면 이 로마의 군인들은요, 군복 위에다가 이 흉배라고 하는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을 붙였습니다. 목에서부터 허리에 이르는 가죽 보호대인데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방탄조끼와 같은 것이죠. 혹시 누가 칼로 나를 내리친다면 이 흉배에 딱 부딪혀 가지고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누가 창으로 찌른다면 이 흉배라고 하는 호심경이 나의 심장을 보호해 주고 나의 장기를 보호해 주어 가지고는 찔러서 내 몸으로 창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조금만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몸을 보호해 주는 장비가 바로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장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구원의 기쁨을 더 누려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호심경을 착용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넘어지고 작은 폭풍 하나에도 침몰하는 배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랍고 큰 말씀을 날마다 지켜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매일매일의 만나를 누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사다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로사다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이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살 로사다라고 하는 교수가 60여 개의 기업들을 찾아가서 그 기업이 회의를 한 회의록을 가져다가 조사를 하여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로사다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 성장하는 기업과 쇠퇴하는 기업의 이 기업의 회의록을 가져다가 분석해 보았다는 것이죠. 분석해 보았더니 성장하는 이 기업은 성장하는 비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장의 비법이 있는가라고 하면 회의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회의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접근을 해가는 것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말에 비하여서 3대 1의 비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기업은 그냥 성장하는 것 아니라 그 성장하는 기업 안에 긍정적인 말이 3번 나올 때 부정적인 단어가 1번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성장하는 기업이 그냥 성장하는 것 아니라 그 성장하는 기업 속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그들이 나누는 이야기, 그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법들이 긍정적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사다라고 하는 교수의 이름을 따가지고 로사다 비율이라고 하는 한계 긍정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내봤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를 바꾸어 가기 위하여서는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사용하여야 된다. 이 로사다 비율을 보게 되면 긍정적인 말 3마디를 할 때 부정적인 말 1마디를 하도록 자기를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회사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면요, 나는 긍정적인 말을 9번 하고 부정적인 말을 1번 정도 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야기 나누는 회사의 모든 것들을 다 녹음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은요, 9번 정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1번 정도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고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로사다 교수는 우리가 삶을 바꾸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긍정적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리고 긍정적 말을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먼저 긍정적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르게 말씀 안에 지켜가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또 그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 주는 한마디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말에 넘어지고 그 말에 쓰러지는 것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부르심의 자리로 언제나 우리를 옮겨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지금까지 해서 된 것 없잖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멈춰서는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누려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2025년 한 해가 2024년과 같은 삶의 자리로 끝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세워가기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허신경을 붙이고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은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고 오래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오래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곳에서도 덕을 세우고 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의 복을 누려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삶의 자리가 덕을 세우는 삶의 자리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삶을 살았는데 일평생 자기 성격과 싸우다가 자기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도 있는데 일평생 내 성격과 싸우다가 나의 인생이 끝나고 만 것이죠. 저 사람 사랑해야 될까? 저 사람 미워해야 될까? 저 사람 오늘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게 더 낫지. 내 안에 있는 내 안의 감정, 내 안에 있는 나의 시각, 내 안에 있는 나의 욕구, 이것 다스리지 못하고 이것 다스리는 인생을 살다가 이 인생 앞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부름 앞에 서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이 얼마나 무가치하겠습니까? 첫 번째 산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덕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큰 복을 누려가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효성영광교회 여러분,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이 2025년 새해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그릇이 되어서 더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모든 이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볼 때 내가 더욱 작아질 수 있기를. 그러나 나 자신의 죽음이 두려워 삶의 기쁨이 작아지는 일이 없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다른 이가 내게 주는 사랑이 내가 그에게 주는 사랑의 척도가 되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내가 언제나 남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살기를.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내 용서를 구할 만한 일이 없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언제나 나의 한계를 인식하며 살기를, 그러나 내 스스로 그런 한계를 만들지 않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나 소망을 품고 살기를.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통하여서 더 큰 그릇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더 큰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도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